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 함께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고난받는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요, 그를 죽이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반대와 설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족장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왕 이전에 사사들이 있었겠죠. 족장,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기에 앞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야곱은 일찍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어요. 근데 이 당시에요, 오늘 본문이 배경되는 상황에서요, 레아의 자녀들은 많은데, 라헬의 자녀들은요 17살 된 요셉과 그리고 갓 태어나는 베냐민이 있었어요. 어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들이 어떠합니까? 지금 야곱이 보기에는요 이 17살이 되는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야곱의 눈에 볼 때는요, 다른 장성한 형들보다 지금 당장 17살짜리에 얼마나 팔팔하고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요, 얼마나 건장합니까?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들어왔어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갈등이 벌어져요.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미워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이 그냥 요셉을 미워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을 보면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과 2절.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미움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너무했다. 형들이 좀 실수하고 형들이 잘못할 수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니 형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역할? 요셉의 역할은요, 형들의 도덕적인 죄악을 아버지께 고해 바친 거예요. 왜 일렀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형들의 죄에 대해서 심히 질책하고 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이 미워서도 아니었고 형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건과 거룩성을 위해서 이 도덕적인 죄악을 아버지께 일러 바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그 형들의 죄를 따져 묻고 그 형들이 회개하기를 요셉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떠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합니까? 요셉을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해. 왜 우리의 죄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하는가? 우리를 왜 이런 어려움에 이르게 하는가? 우리의 체면과 우리 입장도 있는데, 그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보세요. 당시 형들이 과연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가?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칠 정도면 이들이 어떤 죄를 과연 지었는가? 이러면 38장에 보면요, 우리가 38장에 보면 유다의 죄악이 나옵니다. 먼저 유다와 유다 아들들의 죄악이 나와요. 38장에 보면요, 제가 38장을 잠깐 보면요, 38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언약자로서 가나안의 딸들과 어떻게 해요? 지금 혼인을 하고 동침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요, 좀 전에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을 보면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형들이 가나안의 여자들과 동침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음란해지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니까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38장이에요. 유다가요, 지금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해요. 정식 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여러분, 엘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6절과 7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예. 여러분,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셨을까요? 아니,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서 충분히 심판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그 악의 정도가 컸냐면 그를 내버려둬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죄악의 정도가. 아니, 지금 야곱의 장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이 죽었습니다. 그럼 엘이 죽자 지금 누가 혼자 남았습니까? 아내, 유다의 며느리 다말만 남았겠죠. 그 당시는요, 형이 죽으면 그 아내는 그 동생이 이렇게 이어서 대를 잇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에서요.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둘째 오난에게 이 다말을 줍니다. 근데 오난은 어땠습니까? 아니, 지금 형수 다말하고 결혼해봤자 이건 내 씨가 아니라 이 형님의 씨인데 나는 씨를 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그 또한 얼마나 악했는지요. 악했는지 10절에 창세기 38장 10절에 그도 죽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다말이 어떠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선언을 해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내 아들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기보다는 이 다말이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다 죽어나가는구나. 다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수절해. 혼자 살아 이래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왜 지금 엘과 오난이 연달아 왜 죽어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심지어 회개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원인을 다말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다말은 어떠합니까? 창녀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숨어 있다가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유다는요, 창녀들과 노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즐겨서 창녀들과 자기 몸을 더럽혔던 사람이에요. 그게 유다예요. 지금 야곱의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다는요, 첫째는 아니었어요. 야곱의 첫째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형들을 대신해서 유다를 거의 장자 역할을 삼게 했고, 유다가 이 정도로 범죄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야곱의 자식들은 이미 뭐 말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유다가 이미 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이 사실을 누구에게 고해 바쳤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고해 바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죄악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이유는 하나예요. 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께 그냥 혼나고 체면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요셉은 원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기보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왜 인간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의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 자신의 형편,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죄받거나 지적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이, 여러분 사람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자기 의에 자기 자존심의 손해를 보면요 바로 칼을 들어서 자해할 정도예요.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자기 의에 손해를 입거나 해를 입으면 그 부패한 그 죄성이 나타나서 나를 무시하면서요 칼을 들고 막 자해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인간의 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아십니까? 인간의 의를 건든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건든 거예요. 자기 의로움의 손해를 받자 돌을 들어 사람을 친 겁니다. 이 정도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런 자들을 지적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는가?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돌아와서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너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요셉이 왜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이 왜 이뻤겠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가족이, 이 백성이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지금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눈에서는 볼 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가 특별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경건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채색 옷이란 의미는, 그 옷의 의미는 고귀한 신분과 탁월한 능력을, 권세를 상징해요. 이 채색 옷은요, 단지 옷 한 벌 해줬다는 게 아니라 탁월한 능력과 고귀한 신분을 상징해요. 예. 지금 야곱의 시선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실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뚜렷해집니다. 어떤 일로 뚜렷해집니까? 창세기 3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가 고귀한 신분을 얻고 탁월한 능력을 얻을 거라는 거, 이것이 이제는 점점 실체화가 되는데,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이 미움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요셉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해요. 이 말을요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귀를 열어 제가 하는 말을 똑똑히 경청하십시오, 이거예요. 예. 단지 12단들이 11단이 제게 절했습니다. 11단이 제게 절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했습니다.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예표를 받았어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알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똑똑히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더욱더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예 장차 있을 기근과 재앙에 대해서 미리 요셉에게 일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까지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요셉이 장차 형들의 손에 팔려 고난을 당할 것을요. 이 꿈을 바로가 아닌 요셉이 꿨다라고 하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바로가 그 땅 가운데 있을 재앙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백날 꿈을 꾼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을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장차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그 전에 고난이 있다란 말 아닙니까? 그 전에 어려움이 있다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제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똑똑히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근데 형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야곱만큼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새기죠. 네, 마음을 새깁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새 보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요 지금부터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그를 구체화시킵니다. 내가 이 요셉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3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어떤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형들의 마음은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이 야곱 내가 언젠가 이 요셉 내가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때마침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하여 멀리 나가 있어요. 세겜 땅에.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형들이 또 어떤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누구를 보냅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있는가 봐라. 네요. 요셉은요 그 말을 듣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에게 물어보니 도단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따라? 아버지 야곱의 말에 따라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였어요. 그 존귀한 자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내려갔어요. 그 형들을 찾기까지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도 가시고 작은 성읍까지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라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찾으라 하는 사람에게 세겜에 없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기까지 도단까지 순종하며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야 돼요. 네, 요셉을 보면서. 그럼 이어지는 상황이 보십시오. 이제는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이제는 요셉이 오는 겁니다. 기회를 잡았죠. 예, 20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보면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벌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요, 21절을 보면 루벤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지 말자, 이건 너무 과하다, 대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래서 결국 어떠합니까? 그의 채색 옷이 찢기고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요. 여러분, 이 장면 또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졌어요. 누구의 손에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졌어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도 이제 나옵니다.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줄임배를 치우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저기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팔자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양심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였는지. 여러분, 이 양심을요, 선택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어느 다른 편에서는 가책을 받지 않아요. 형들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요.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는 좀 양심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구덩이에,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뭐예요? 선택적 양심이죠. 그들의 심령이 부패해서요, 어느 편에서는 동조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어느 편에서는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이고 선택적 양심 가운데 있는 자들. 결국 그를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곧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리어 지금 누구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예수님이요?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은 여러분, 불법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받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특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괴로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왜 타락한 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탄이 이전에 천사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 천사의 모습이 대단했어요.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였는데요. 근데 이 천사들 중에 일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는 걸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랑에 이 땅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천사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며칠에 걸쳐서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은 야 이거 우리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런데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유업,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누구로부터 누가 유업을 받았어요? 아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떠합니까?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탄의 마음에는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대적하고 시기하고 멸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의 일을 멸시하고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형들의 죄를 들추고 고발한 일처럼요. 그리스도는요.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과 도덕적 부패성을 들추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면요. 찢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들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원합니까? 여러분 원합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혼나고 책망을 받고 따져 묻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자기 귀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요 자기 귀에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나에게 칭찬, 나를 높이는 소리, 나를 축혀 세우는 소리, 나를 이렇게 좀 높아주는 소리, 요거만 좋아해요. 굉장히 요거만 계속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칭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요 책망을 받지 않고요 칭찬만 받고 오냐오냐 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가 잘못 교육받았다는 걸 다 드러내요. 어른이 돼서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만 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어려움 겪고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요셉의 고백과 똑같아요. 요셉이 뭐랍니까?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당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이 말 좀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 쏟아내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주님은 하고 계셔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자 합니까? 좋아하지를 않아요. 제가 알아요. 네, 개척하면서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수요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 은근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극장에 와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콘서트에 와서 음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의 마음에 평안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데, 요셉이요 미움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책찍질하고 책망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사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오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요셉은 수고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 받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여기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셉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헤롯이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빌립으로부터 헤로디아를 아내를 취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죄하고 지적했어요. 이미 나 그래도 적어도 왕인데, 나의 체면이 있는데 나의 체면을 건드렸어? 그리고부터 이를 갈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얻어서 야, 세례 요한 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책망받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책망받고 끊임없이 나의 죄악과 나의 고집과 그리고 나의 아집으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바로 이야기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그 형들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형들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는가,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뒤를 좀 보면요, 유다,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하게 아파합니다.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동생을 판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책망과 회개함이 나요. 요셉은요 형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요 눈물을 닦기도 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형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본인도 아파요.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어요.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치료도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거기에서 귀를 닫아 건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한결같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지어 주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상을 엎어버리셨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의를 건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일반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때로는 자살합니다.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정치를 한 것 같았는데 뭔가 오점이 생기고 어떤 뭔가 실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이요. 본인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뭐 죄의 유무를 떠나서 자기에게 흠집이 있다라는 거, 난 지금까지 생활을 잘했는데 깨끗했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어. 이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 죽어요.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세상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자가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지상에 제 자식들, 제 가족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이 죽은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들으라. 결국 무엇입니까?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후회할 일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또 한 가지 보면요,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여러분,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가 존경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자기의 의로 행하죠. 자기의 공로로 행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몇 채 지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요. 여러분,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어떻게 이겨냈고 내가 어떻게, 물론 거기 예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자기 의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이만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만큼 제가 했습니다. 이게 자기 의인 거예요. 의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고 그 존귀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해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행위에 있어서 자기의 영광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탄을 더욱더 닮아가요.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청교도 중에요, 플라벨이라는 좋은 플라벨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60대 초반에 5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막 울어요. 우는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이 들수록,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많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나에게 복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 곧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만 높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팝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아요.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뭐에 팔아먹습니까? 돈에, 명예에, 물질에, 자기 자랑에 팔아먹어요. 살아가는데 자기 이익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모른 척 하게 하고, 예를 들자면 성경책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책을 은근슬쩍 뒤로 숨기며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교회 신분을 밝히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요? 살아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집사가 그러면 됩니까? 그런 평가를 듣기 싫어서 자기 직분을 싹 감춰버린 채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버려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인하는 그들을 내가 그 나라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유는 몇 가지 일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보다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욕을 위하여, 여러분의 육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랑을 위하여,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